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오늘은 14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에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의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월달 만찬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묻히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여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묻히심과 다시 사심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대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열린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 세밀한 얘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손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에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성경 내용은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방주 만드는 여러 가지 설계도면, 방주 만드는 여러 가지 자재, 또 방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노아에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얼마나 신비로운 배인가를 제가 현대 과학의 조선공학자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야, 이 노아 방주가 진짜 얼마만큼 그 물에 떠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그 홍수가 지면 엄청나게 파도가 최고 30m 이상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30m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방주를 만든 그 설계, 노아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 시대 때 만들었던 배가 과연 물에 떠서 그 홍수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를 시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선공학자 해상기술연구소에 소위 말하는 3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노아 방주의 여러 가지 규격대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띄워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과학적으로 설계된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가 이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베껴왔습니다. 자, 여기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 6장 14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나무를 고펠나무로 하라. 개혁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펠나무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고펠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여러분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 나무가 고펠나무가 뭔 나무일까? 아니 고펠나무 말은 들었지만 이제 처음 옛날 성경은 잣나무라 해서 쉽게 이해를 했지만 고펠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개잎갈나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개잎갈나무. 그래도 말이 또 개잎갈나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목재를 다루는 커다란 저희 기술자들 얘기로는 히말라야 씨다 라고 하는 나무예요. 히말라야 씨다. 그 나무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무를 신의 나무라고 불려요. 자, 나무 좀 보여주세요.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그 나무가 한국서 지금 제일 큰 80년 된 히말라야 씨다입니다. 이 나무는요, 어느 영동에 있는 고등학교 마당에 기념으로 80년 전에 심었는데 최초로 심은 거예요. 한국 땅에 이 나무를 외국에서 사다가.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히말라야 씨다. 여기 있잖아요. 개잎갈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요,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뭐 같으냐면 소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소나무보다 훨씬 재질이 강하고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소위 목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반절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는 것. 역청이라는 말은요, 아스팔트에 가는 pitch라고 하는 여러분 끈적끈적한 까만 거 있죠? 그게 아스팔트에 소위 말하는 소위 길가에 까는 그런 찐득찐득한 역청, pitch라고도 해요. 그것을 배 안팎에다 탁 칠하면 엄청나게 방수가 잘 돼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노아에게 명하시면서 노아에게 보세요. 15절. 자, 15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렇게 말했고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1규빗은요,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장지까지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긋고 착 그러면 1규빗이에요. 여러 사람이 다 달라요. 저도 재보니까 44cm밖에 안 돼, 저는. 그런데 책에 보니까 45cm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몸이 장대한 사람은 52cm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인된 1규빗은 45cm라고 하고
52c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나, 여기 지금 오늘 노아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도면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300 곱하기 45 하면 135m예요. 135m의 길이와 그다음에 이 폭을 50규빗 하니까 22.5m의 폭과 높이 30규빗, 그것은 13.5m의 길이. 그래서 길이가 아까 얘기한 3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그러면 6분의 1이에요. 길이와 폭이 길이의 6분의 1. 높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규빗이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배 길이의 10분의 1. 여러분, 이 배 길이가, 배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공식 축구장의 길이의 1.5배예요. 상암 올림픽 경기장, 그게 105m예요. 그러니까 약 1.3배인데요. 그 길이가 참으로 이 배가 만들어져 가지고 확실하게 배가 뜰 수 있고 안전하게 배가 버틸 수 있겠냐를 배를 한번 띄워보세요. 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배가 여기서 이 앞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135m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5m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폭이 6분의 1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22.5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 조지 W. 디카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와 같은 설계 비율로 최첨단을 자랑하는 미국의 함대인 USS 오레곤호를 만들었대. 이게 오레곤호예요. 미국서 만든 큰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만큼 크지는 않지만요. 그 노아 방주의 사이즈의 비율대로 만들어 가지고 최첨단 설계를 했는데, 이 배가 미 해군에서 그 전함을 가리켜 건조된 모든 전함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완벽한 전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과학적인 설계가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설계가 정교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배 자체를 통해서 입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는데요. 밑에 보세요. 자, 16절.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 보라, 나하곤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그 다음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이제 모를 때는요, 야,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것은, 방주 만든 것이요, 사람들은 모르고 120년이라 그래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앞에 가서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6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의 택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내 영이 항상 사람과는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요, 이 노아 시대,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요, 막 900살, 막 800살, 무드셀라는 969살, 아담은 930살, 노아는 950살 이렇게 먹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 얘기가 지나간 지 4000년이 되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최장수가 120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 기준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오래 산 사람이 110살, 109살 이런 사람은 있어도 120 넘어갔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의 수명이에요. 그런데 이 수명이 배 만드는 기간이라고 말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오해되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 여기 보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5장 32절 5장 32절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500세 살 때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아들을 차근차근 낳았는데 뭐 3년 터울도 될 수 있고 5년 터울도 될 수 있고 터울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아직은 애가 없는 이제 이 세 아들이 장가를 갔기는 갔는데 셈, 함, 야벳이 부인이 또 셋, 이제 6명, 노아 부부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걸 보면 아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7장 6절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몇 살이더라? 그러면 아들들을 셋 낳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장가갈 때까지의 기간을 빼고 나면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기간이 성경학자들은 70년 내지 80년 사이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정확하게 78년이다라고 계산한 분도 계시는데 방주를 만든 기간이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배를 만들 때 노아 식구들만 만들어요. 딴 사람은 대들지도 않고 노아 미쳤다 그러면서 비웃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가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막 깎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말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 7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자, 고생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6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하고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다는 말은 도면을 그려가지고 노아에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모양이라는 말은 설계도를 준 거예요. 노아야, 이렇게 배를 만들어라. 그 노아는 평생 한 번도 배가 뭐 있는지도 몰랐고 배를 그때는요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뭐를 잡아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순전히 채소만 먹고 열매만 따먹고 살았기 때문에 뭐 바다에 나가서 뭐를 잡는다, 고기를 잡는다든지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띄운 적이 없었던 시절에 노아가 혼자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그거 잘 만들어 알았지 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배를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만드셨도록 엄청나게 돌봤다는 것이 그 배가 안전하게 그 배 안에 태운 식구들 8명 말고도요 얼마나 많이 태웠는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동물학자들이요 통계 내놓은 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19절.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이것만 읽을 때는요, 야, 노아가 그 배 짐승들을 일일이 가서 잡아다가 야 그때 짐승들하고 무슨 말이 통했겠어요? 짐승들을 2마리씩 암컷 수컷을 데려다가 방주에다가 넣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 동물 적재한 것을 그 시대에 비춰가지고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충류, 양서류 그러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조류, 조는 새 종류. 그다음에 포유류는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짐승. 자, 여기 첫째 파충류가, 여러분 파충류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충류 아니고 이거는 여기 파충류예요. 징그럽지요? 막 전부 다 막 이 방금 앞에 것 사진 보여요. 네, 이거 도마뱀, 뱀, 개구리 뭐 이게 온갖 종류의 이 종류가 소위 양서류라 그래요. 양서류. 그다음 파충류. 그다음 이것이 파충류예요. 자, 그다음 조류, 새 종류, 각종 새 종류. 그다음 제일 먼저 띄웠던 포유류. 뭐 별별 짐승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파충류와 양서류는 5,500여 종, 쌍쌍이니까 11,000마리. 그 다음에 조류는 8,600까지. 새 종류가 8,600까지인데 이거를 쌍이니까 한 쌍이니까 19,200마리. 그 다음에 포유류는 3,500종이니까 7,000마리. 이렇게 쌍쌍이 토탈 35,200마리를 이제 방주 안에 넣는데 이 방주 안에 넣을 때의 기적적인 사건이 6장 보세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재밌는 말씀이니까. 20절.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4개로 나아오리니. 됐습니다. 노아한테 막 다 오는 거예요. 쌍을 지어가지고 2마리씩 노아 방주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노아 앞으로 가 명령을 내리니까 2마리씩 팍 노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것을 방주 안에다가 이제 배치를 시키는데요. 방주 안에의 사이즈가요 얼마나 큰가를 제가 이 조선공학자가 통계를 내놨는데 노아 방주의 규모는요 43,000톤 급인데 여러분들이 1톤, 2톤, 3톤 하는 거 생각하지. 여러분 43,000톤 급이면 10톤 트럭으로 400대? 그래도 말이 쉽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열차, 화물 열차, 객차 있죠. 그거요 500대래요. 객차에다가 200마리씩만 실어도 10만 마리를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하고 짐승만 탄 게 아니라 엄청난 또 화물이 적재가 돼요. 무슨 적재냐? 밑에 보세요. 창세기 6장 21절. 또 너는 이 짐승들 또 네가 먹을 거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가져다가 모아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음식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짐승 사료 아니면요, 그 안에 노아가 홍수 때 그 배 안에서 먹고 지낼 수 있는 음식들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얼마나 지낸 줄 아세요? 방주 안에 지낸 세월을요,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7장 6절. 방주에 홍수가 임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자, 6절, 7장 6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그랬죠? 600살. 그러니까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1절. 노아의 생애 600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그 달 17일에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요,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어요. 2월 17일 날. 이거 나와 있잖아요. 둘째 달, 그 달 17일에 나와 있죠? 네? 그 다음 8장 13절. 제 601년,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601년 첫째 달,
1월 달,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에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이제 1년 하고도 어때요? 열흘 부족한 1년 하고도 열흘 부족한 때에 방주 바깥을 보니까 물이 이제 말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4절. 둘째 달, 곧 601살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가, 홍수가 시작될 때가 몇 월 며칠이에요? 600살 되던 2월 17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방주가 끝난 것은요, 600살 둘째 달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 가축의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게 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노아가 601살 되던 2월 27일 날 방주문이 열려가지고 노아 식구도 나오고 짐승들도 다 나와가지고 야, 내 길 갈 대로 가라. 그래서 짐승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얼마 있었어요? 1년 하고도 10일. 그때 당시 한 달은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365일 안 따지고요, 30일이 한 달이에요. 30일. 그때의 달력으로는. 그래서 방주에 우리 노아 나이를 헤아릴 때요, 방주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소위 말하는 1년 하고도 열흘을 지내다가 방주에서 나왔다니까요. 1년 넘는 그 양식을 자기 식구만 먹는 게 아니고 짐승까지 다 먹이려면요, 얼마나 많은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실었을까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 그 많은 동물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저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노아의 식구들이 해야 돼요. 배 안에서. 무섭게 고생을 한 거예요. 진짜로 고생한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은요, 이 얘기가 성경의 사실인가? 노아 홍수라는 이 배 만들고 이제 홍수 얘기는 다음 이제 7장부터 나오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제가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현대 조선공학자들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다 조사해 본 결과 너무너무 정교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다시. 자, 창세기 6장 20절.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짐승한테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노아 앞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않고 노아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뭐 줘요? 묻지도 않고 그냥 노아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그걸 전부 다 끌어다가 방주 안으로 다 넣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자, 21절에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노아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 식구만 아니라 짐승까지 먹을 양식을 배 안에다가 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의미가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보는 가운데 세 곳에 성경 속에 노아
홍수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라라고 조명을 해놨는데 이 조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고 야 대단한 사건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바로 야고보서 앞에 있고 히브리서 내용은요 13장까지 있는데요 11장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노아의 얘기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노아가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던 인생이요 사실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물론 아담에게서 노아가 나왔지만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것을 이제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셈은 아시아족이고 아시아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라고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그것이 이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동이 되는 경로를 보면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옮겼고 셈은 서남아시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셈족이고 우리도 셈족이에요. 셈은 동방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 세 아들들에 의해서 세계 인종이 퍼졌고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그 인종들이 또 이렇게 섞여가지고 섞였다는 말은요 미국 같은 나라는 대단히 혼합적이에요. 막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가고 아시아에서도 가고 세계 모든 인종들이 총 집결된 곳이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서 난 사람들은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잡종들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코 좀 높은 사람, 눈 퍼른 사람 막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었는데 지금은요 상당히 열려가지고 미국 남편 얻는 사람, 미국에 시집간 사람, 미국에서 또 사는 많은 우리 교포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흑인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얼굴 인종 가지고 차별을 두지 않고 서로가 내적으로는 통하니까요. 세상이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라는 말은요. 노아의 모습을 조명할 때 많은 글도 아니고 많은 말도 없으나 몇 마디 말에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기 지금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함께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게 되고 죄 많은 인간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의인이 되었고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완전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의의 상속자라면 의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상속이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만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무슨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직접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은혜를 입은 노아, 그다음에 의로워진 노아, 완전한 자가 된 노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노아,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축복이 오늘날도 똑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의 상속자라는 얘기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노아가 고난당한 흔적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를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영감, 뭐 하는 거요? 배 만들어. 아니, 그거는 그 배를 어디다 쓰려고 그래? 하나님이 곧 세상에 심판을 내린대. 미쳤어. 무슨 심판? 비가 온대. 비가 와? 노아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지구가 유지가 되고 식물이 자랍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그 당시에요, 지금 지구와 다른 환경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위에 무슨 물일까요? 지구를 덮고 있는요, 물층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소위 말하는 가시광선과 여러 가지 뭐 X선, 감마선, 많은 자외선, 적외선이요, 그 물에 의해서 다 걸러져 가지고 인간이 900살 넘도록 살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요, 비도 안 내리고 완전히 온실 효과가 있는 지구였습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요? 맞잖아요? 이 지구가 그 당시는 온실이었어요. 우주 안에 온실. 근데 그것이 홍수가 지면서 그 안에 하늘에 있던 그 물들이 땅으로 탁 쏟아져가지고 지구를 덮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성경 홍수 날 때 광경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이 터져버린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노아가 배를 만드는 7, 8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사기를 꺾고 미쳤느니 정신병자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요, 자주자주 나타나셔가지고 방주 만드는 공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적인 지도도 해주고요, 노아를 격려해 주셨던 것이 분명히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방주를 만들지? 아니요. 주님의 최종적 공사는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재는 뭡니까? 옛날에는 고펠나무인데 지금은 자재가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 자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면은 그것이 휴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자,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아니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노아 시대 때는요,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 지구를 심판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온다는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3장 1절에 조롱한다 그랬어요. 재림에 대해서. 아이고, 예수님 온다고? 아니, 뭐, 들림을 받는다고? 그 다 묻어놨어. 1992년 10월 28일 그 휴거된다고 했잖아. 그때 다 묻어놔버린 거야. 완전 안 와. 언제 또 온다는 거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데, 지금 일반 기독교도요, 휴거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휴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두려워요. 이단으로 취급당할까 봐.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자, 밑에 보세요.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금방 온다는 말을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냐, 왜 이렇게 늦냐 하는 얘기는요, 주님이 아직도 이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조롱했던 인간들이 멸망했듯이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비웃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할 텐데, 그들이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부터입니다.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요, 이 14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일진데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생활 속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부활에 연합함으로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국에 살면, 왕국이라면 주님이 왕대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것은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무화과 중에서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아주 형편없이 못 먹을 무화과가 있는데 못 먹을 무화과는 다 버려버리고 좋은 무화과만 하나님 취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보존을 하고요, 나쁜 무화과는 세상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이 독립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된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이제 푸르러졌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 앞에 대두된 것은 1948년이고 지금은 2025년이니까요. 벌써 이제 8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세대는요, 단순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30년이냐 40년이냐 하는 세대가 아니고요,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멸망받기에 합당한 세대, 이 세대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세대가 있고 하나는 상황적 세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상황적 세대예요. 이 상황,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악으로 막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요, 옛날에는 순진하고 어른 보면 인사도 할 줄 알고, 뭐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 보고, 야, 그 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 영감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담배 피운다고 꾸짖으니까 왜 간섭하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간섭했다가 얻어맞기 때문에 간섭 안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졌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노아 시대에 부패가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폭력이 넘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를 일컬어, 자,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여기 다른 데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막 일도 하고 막 돈도 벌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심판이 왔는데, 주님 오실 날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때가 너무 임박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아와 같이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하듯이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성경이 이게 설계도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는 설계도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우리 예배당 키우고 뭐 건물 크게 짓고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아유, 교회가 너무 적은데 제가 돈 좀 벌어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노라고도 안 하고 예스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것이 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또 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방주 만드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에 교회는 휴고가 되고 이 땅에는 불심판이 내려요.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많은 짐승들이나 많은 각종 파충류나 많은 양서동물이 노아 앞으로 전부 다 쌍쌍이 나오듯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찬송가도 있잖아요. 세상 온갖 곳에 다 숨어 있는 성도들이 나팔 불 때 주의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날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내 이름이 불리워지고 주님이 오라고 부를 때 거기 소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몸을 지탱하듯이요,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하여 주님이 원하는 놀라운 공중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니고 하나님의 뜻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인자의 날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에 교회는 지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불심판이 내린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아주 세밀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참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 말씀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생활을 아주 촘촘히 그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으셔야 주님이 기뻐하는 이 축복된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와 방주를 짓는 데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참으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세속에 빠지거나 부패한 구덩이에 빠지거나 폭력에 함께하는 사람 되지 않고,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당당히 불리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